그래서 이제 멜리데 섬에서의 로마로의 여행해서 11절부터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리데 섬에서요 겨울을 3개월을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막 나왔죠? 이제 수라구사, 뭐 레기온, 이제 보디올 해서 이제 로마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방에 보면 이렇게 되죠? 한 방에 이렇게. 네. 그래서 로마의 이제 성도들이 이제 마중을 나오게 되는데요. 뭐 아비오 광장에서 트레이스 타베네까지 해서 이제 마중을 나오게 되는데 이제 로마의 성도들을 본 바울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요. 이제 자기를 이제 배웅하러 온 거잖아요. 배웅하러 그러니까 뭐랄까 제수로서의 바울이 아니라 자기들의 형제로서의 이제 바울을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바울이 이제 그들을 보면서 아, 이 길이 진짜 제대로 된 길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네. 그 다음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봤었죠? 네. 자, 그다음 이제 17절부터 22절을 이제 보도록 이제 할 텐데요. 이제 17절부터 22절을 보도록 할 텐데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로마로 이제 들어가게 돼 가지고 여기 이제 16절을 보시면 이쪽이 아니죠. 자꾸 헷갈려요. 자, 16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바울을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있게 했대요. 이제 가택 연금이 이제 되는 거죠. 네. 가택이 그뭐 사람들이랑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어디 한번 봅시다.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바울이 이제 로마에 이제 가택 연금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4일 후에 이제 여기 뭐 제가 좀 약간 이런 거에 좀 네, 4일 후에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네,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네,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를 만난 바울이 로마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를 반대를 했고 정말 중요한 게 내가 로마로 이렇게 죄인된 신분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로마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오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의 메인바디여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유대인들 우리가 유대인 나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그 이스라엘의 소망,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의 소망을 내가 붙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절.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다. 다 그래요. 그리고 바울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이렇게 합시다. 요거는 다음에 합시다. 요 앞에 거 먼저 하고 합시다. 네. 그래서 이제 22절을 보면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자 듣고자 해요. 예,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요게 22절.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유대인들을 찾아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진짜 바울은
이방 유대인들이 방해해서 여기로 왔지만 자기 민족은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 마지막까지 유대인들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자기는 우리가 진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의 소망과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진짜 제대로 알고 있고 내가 제대로 받은 거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요 이제 뒤에 가보면 이제 나오는데,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자, 벨릭스처럼요. 벨릭스처럼.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달려가게 되는데요. 자, 로마서 28장 17절에서 이제 22절을 이제 보면, 자, 로마에서의 이제 바울의 사역이 이제 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요게 요 위에 게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네. 요게 위에 게 바뀌어야 되는데, 네, 이게 23절에서 31절입니다. 조금 금방 바꿀게요. 네, 로마에서의 바울의 이제 28장 23절에서 31절의 부분을 보면 로마에서의 바울의 사역인데요. 바울이 이제 가택 연금된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요. 거기서 바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구약의 성경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네, 여기 23절에 나오죠. 여기 이제 23절. 이제 그가 유숙하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예, 많이 오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여기 뭐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제 전한 것이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또 있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유대인들 반응 중에 믿는 자들도 있고 안 믿는 자들이 있어서 2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이 그래서 다시 이방인들로 간다라는 걸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바울이 온 이태를 이제 28장 30절에 31절이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열린 결말이죠. 열린 결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기서도 담대함이 그거죠.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처음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 벌써 로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확신을 가죠. 자기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만난 자가 아니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사도들하고 다르게. 마찬가지죠. 이방에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실제로 못 봤죠. 근데 부활한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로마는 전도하지 않은 곳인데 로마에 왔더니 예수님 믿는 자들이 자기를 오히려 배웅하러 왔어.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확신하게 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는 것은, 복음을 막을 자는 없다. 막을 상황도 없고 막을 역사도 없다. 복음은 고난은 있을지언정,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계획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로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다음 주에 그냥 약간 사도행전 이제 그냥 한번 훑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해서 한 20분에서 30분에서 제가 특강식으로 조금 준비해서 네,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 그렇게 종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뭐 다 오늘 28장 따가 했다고 마무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오늘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